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과거 다이나텍이라고 불렸던, 소위 벽돌 휴대폰으로 불렸던 이동식 전화기로 벽돌처럼 크고 안테나도 뽑아서 썼던 오직 통화 목적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가 흘러 이 휴대폰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또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그리고 영화까지 보고 DSLR 카메라보다 더 좋은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기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즘은 남녀노소를 넘어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까지 휴대폰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저의 스마트폰에 한날은 큰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저녁에 잘 때 휴대폰 충전기에 제 휴대폰을 꽂아 놓고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집 밖을 나서서 보니 휴대폰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어떡합니까? 기차를 타고 타지에 가서 아는 지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저 기차역에서 충전기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았지만 휴대폰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편의점의 휴대폰 충전기가 다 동이 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차에 탔습니다. 기차에도 자동 판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희망을 두고 기차 칸에 자동 판매기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차 자동 판매기에도 휴대폰 충전기가 다 팔려버리고 똑 떨어진 겁니다. 15%밖에 없는 이 전화기의 배터리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휴대폰에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켰다 껐다 제가 참 바보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착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휴대폰 배터리가 똑 떨어져 휴대폰이 꺼져 버리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휴대폰이 꺼지고 나서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 작은 기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또 이 작은 기계의 이 중심으로 내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역에 도착해서야 편의점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충전기를 코드에 꽂고 충전을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휴대폰이 또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단자를 잘못 꼽았을까? 다시 휴대폰에서 충전기를 빼서 뒤로 돌려서 꼽아보기도 하고 접촉이 불량인가 싶어 휴대폰 그 충전 구멍에 제 입바람으로 세게 후후도 불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전기 선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결선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전기를 들고 가서 다시 바꾸고 충전을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이 휴대폰 때문에 저의 진이 다 빠져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멍하니 충전되며 휴대폰이 켜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묵하게 휴대폰 충전되어 있는 휴대폰을 바라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휴대폰도 충전성에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휴대폰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치우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에 언제나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든 노예의 삶을 끝나게 해주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자유롭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자유롭게 내보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절기, 즉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돌아보며 올 2025년 하반기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첫 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애굽은요, 태양력을 쓰는데 이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서 이 태양을 연구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오늘 우리가 사는 시간의 개념과 비슷하게 1년을 12달로 나누고 그 중에 석 달을 한 분기로 나누어 4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이때에는 1월이 언제였는가 하면 이들이 태양신을 섬기니까 태양이 제일 길게 떠 있는 달, 그 달이 바로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상인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의 계산적인 날짜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제는 이 달을 첫 달로 삼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곧 아비월을 말합니다. 아비월은 우리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비월은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아비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이 됩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받게 되는 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이 임하는 이 아비월을 첫 달로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렇게 첫 달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날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늘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 주님의 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눈을 비비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등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포장이 된 선물 상자를 하나 들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화려한 선물을 여러분의 앞에 내놓고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가는 싸다 싸! 무려 단돈 3,000원. 이 화려한 포장 안에 있는 선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스트레스로 괴로워할 때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히트 아이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색감도 화려해서 이것을 들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최고의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칠 겁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3,000원부터 호가를 시작합니다. 3,000원 시작! 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경매 아닌 경매를 했거든요. 3,000원, 5,000원, 만원, 2만원, 35,000원까지 가더니 갑자기 어느 아이가 5만원을 외치는 겁니다. 5만원까지 부르자 중등부 아이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5만원이 최고가가 아니겠습니까? 5만원에 낙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5만원의 낙찰을 받은 중등부 남자아이를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남자아이의 지갑에서 진짜 5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설교를 끝내고 다시 돌려주었지만 5만원을 받고 아이에게 화려한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 상자를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열게 했습니다.
이 선물을 아이가 열면서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까? 진짜 명품을 내 손에 쥐게 되는 걸까? 아니면 혹 내가 목사님의 말에 속아 5만 원을 날리게 된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두려움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물을 열고 물건을 꺼내는 순간 아이의 입에서 이렇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씨, 속았다. 그 물건은 바로 대한민국의 명품 이태리 타올이었습니다. 화려한 선물 포장에 속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고 물건을 구입한 이 아이는 아씨, 속았다 라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설교 내내 저를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외형에 속아 중심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화려한 겉포장인 외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아름다운 포장과 같은 외형과 결과의 시선이 쏠려서 보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면서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그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마음을 쏟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며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됩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에게 흠이 없는지 살피는 삶이 됩니다. 본문 3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열흘에 각자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달 열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로 1월 10일입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1월 10일에 골라 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월 10일에 이 흠없고 정결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골라놓고 이것을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이달 열 나흘날까지, 즉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흘날 동안 이 흠없고 정결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냥 1월 10일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 바로 잡아서 드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흠없고 정결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 양과 염소를 고를 때 사람들이 신중하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날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열심히 정밀하게 고르지만 혹여나 보지 못하는 흠이 이 어린 양이나 염소에게 있을까 싶어서 이것을 두고 지켜 관찰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며 살피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 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것만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내 삶을 돌보고 내 행실을 돌아보라는 말씀, 내 행실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되돌아보는 정결의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유명한 도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나고 자라 오랜 세월 동안 정성스럽게 도자기를 빚어온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 도시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만큼 이름이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예가는 자신의 인생 작품이라 불릴 만한 작품을 만들기로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 도자기는 마을에 새로 세워질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그릇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진흙을 골랐습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형태를 빚은 뒤 초벌 구이를 하고 유약을 입힌 후 가마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완성된 그릇들을 가마에서 꺼내면서 겉보기엔 다 완벽해 보이나 광택도 아름답고 모양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 자리에 혹시나 흠이 없을까 싶어 햇빛에 비춰가며 하나하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중 하나에서 아주 미세한 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흠이라도 성전에서 쓰일 그릇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그 그릇을 땅에 떨어뜨려 깨트립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 정도의 흠이라면 그냥 써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제자의 말에 도예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한단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 흔히 있다면 언젠가 깨어지고 말게 되겠지. 오늘 이 예화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나의 삶, 나의 모습이 정말 정결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나흘 동안 살펴보라 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마음과 삶,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흠에는 관대하거나 보지 못하기도 하면서 타인의 흠은 너무나도 잘 보고 또 정죄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남의 흠을 보고 비난하기보다 말씀 속에서 비추어지는 나의 흠을 보고 타인의 흠 또한 덮어줄 수 있는 정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스타의 글을 보니 인스타의 스토리에 이런 문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친구의 인스타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에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작은 하단의 그 글이었습니다. 바로 5 빼기 3은 2, 그리고 또 하나는 2 더하기 2는 4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가 뭘까 궁금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왜 의미심장한 이 문구를 걸어놨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 빼기 3은 2라고 했는데 오해하다가 세 발자국만 물러서서 보면 이해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2 더하기 2는 4라는 뜻은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 놓은 걸 너무 은혜 받아서 걸어 놓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말씀의 종명 앞에서 남의 흠을 보고 들춰내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흠을 돌아보고 흠이 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또 노력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흠은, 나의 삶에 흠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며 흠이 없도록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양이나 염소 중에 선택해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로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생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어린 양은 염소보다도 더 값비싼 가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사랑으로 도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개인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 안에 언제나 붙들려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주님한테 머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도 이제 반년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이 반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내 주님의 돌보심을 충만하게 받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허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경건하여 흠없는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언제나 경계하게 하시어 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지하며 새날을 살아갈 때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고 낮아질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림이 아니라 확고한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 물러서는 약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가장 큰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